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분은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밝은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최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게 되면 굉장히 우울증에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 리조이스가 있는데요.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너무 울려서. 사모 리조이스가 있는데 제가 왜 사모 리조이스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2006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사모님들의 67%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서입니다. 아니, 사모님들의 67%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자, 사모님들이 67%가 우울증에 걸리면 목사님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목사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모 리조이스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울증 진료 현황을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거든요. 2018년도에는 7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분들의 통계입니다. 근데 그 통계 가운데 2022년 통계가 100만 명인데요. 놀랍게도 남성은 32만 6천 명이고 여성은 67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배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전의 상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편리한 시대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보 내일 아침 뭐 먹지? 내일 아침에 초당 순두부 먹을까? 그러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쿠팡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와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곳까지 이민을 왔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무서워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제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12번 나갑니다. 전 세계를.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종종 가는데, 저희 자녀들을 만나러 갈 때는요, 가방에 터지도록 싸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가는지, 그 무게 때문에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저울에 재느라고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요, 사가지고 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방 속에다가 가방을 넣어가지고 와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1위예요.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두려움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만 명이냐? 정부 통계입니다. 24만 명입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24만 명이에요. 심각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싫어해요.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우리 인간이 겪었던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도 싫어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품으면 안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과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된 사람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심신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들고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닫히고 신앙의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탄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품고 잠을 자면 사탄에게 웰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품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믿으시죠?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그거 참 희한한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품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두려움을 품으면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병사가 하는 역할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움을 품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삭을 부르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전쟁터에 나가는 모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결단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도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회 나온대요.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가입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을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좋아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싫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가?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은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마음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 우리말을 잊어버리셨나요? 입이 안 열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은 베트남어로 하세요. 그래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체성을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의 답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한 국가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곳에 와서 학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 그 정체성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철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나 철학과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철학관 하시는 분 말고 철학과. 제 주변에 철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신학 하신 분들 가운데 철학과 나오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철학과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철학을 했는데 4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리 인문학을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다니엘의 바벨론의 왕이 끌려온 자들 중에서 좀 수재들, 쓸만한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어때요?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고, 그 나라의 철학과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만들었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인데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는데 그들이 벨드사살, 그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8장 1절과 15절과 9장 2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가 있는 바벨론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밀하게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왜 쪽팔리게 살아갑니까? 내가 옥탑방에 살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비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의 종.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4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종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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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 아닙니까? 네가 비록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해 충성해야 돼. 그러면 주인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주인은 내 종을 책임져 줘야 돼. 내 종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 종을 어디든지 간에 그를 보호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주라는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싸우실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요?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싸울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보, 우리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물어보고 다시 만나요. 10분 후에. 그래서 목사님은 따로 가서 기도하고 사모님 따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주님, 제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도 똑같이 주인님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네가 싹싹 빌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10분 후에 만나면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한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분 다 똑같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안 싸운대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염려가 사라졌대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로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종인 우리는요 염려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염려는 종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종인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내 종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선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예.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택함받은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땅끝과 땅 모퉁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땅끝 땅 모퉁이는요, 은혜의 사각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끝과 땅끝 모퉁이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청을 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상가교회 있을 때에, 그때는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갔으니까 유재은이라고 하는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등록을 해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래봬도요, 7스타입니다. 5스타는 들어봤는데 7스타, 별 7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7스타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요, 암 있죠, 암을 7번 걸렸어요. 암을 7번 걸려서 자기가 7스타래. 좀 재밌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수요일 날에 대표 기도를 맡았대요. 대표 기도를 맡아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가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암세포가 기도를 막아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대요. 그냥 울었대요. 그때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걸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종종 부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목청을 더두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소화를 시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쳐다보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소화를 시키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땅끝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땅끝 모퉁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땅끝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니,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택함받고 할례받은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땅끝 모퉁이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내가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 자,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거의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표구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액자로. 예.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 어떤 말씀이 나오던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자식아.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 하나님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따까리로 있다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끄떡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도자인 모세를. 근데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홍해를 가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지 아세요? 심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겁이 없어서 문제야. 여러분, 겁이 없어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김문호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은호가 아니고 김문호입니다.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몇 단이에요? 10몇 단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두려움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해병대 출신, 그런데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운전하다가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실려갔어요. 근데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그분이 이것은 내가 못 고치니까 저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귀신을 얼마나 많이 내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싸우는 교회 갔다가 또 두려움의 영이 또 임했어요. 그래 강남으로 이사 가는데 잠을 잘 못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두려워 떨고 있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오다가 전봇대 붙잡고 죽어도 못 간다고 버텼어요. 여러분,
무술이 10몇 단인데 해병대 출신이면 뭐예요? 두려움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무서워 떠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예?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겁이 없는 사람?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사람?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만이 내게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란으로 내려가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나이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도 알았지만 그 주인이 알았다는 거죠.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바로 왕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생의 나이 80에 바로 왕에게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스위스 로잔에서 난민 선교사님들 영성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다 보니까 간증이 많았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중고 자동차 매매건 때문에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복면을 씌우더래요. 그리고 수갑을 채웠대요.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자동차를 태워가지고. 근데 가는 도중에 협박하기 위해서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 있잖아요. 총 차카닥. 그러니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네요. 제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사모님도 졸지에 남편이 사라졌잖아요. 밖에 나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막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적어도 40일 금식을 했다든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무슨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고 훈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만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숙하고 어리고 쉽게 넘어지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잭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만 봤는데, 이분은 집회를 가게 되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설교가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분은 부흥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설교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예요. 이 설교. 아마 여러분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첫날도 이 설교, 계속해서 이 설교 한다면 아마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전하면,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수없이 만났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밤을 만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16년 동안의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인종도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두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6년 동안 신음이나 불평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승리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두 번째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암송하면 뭐예요? 액자로 만들어 걸어만 놓으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자식아 들어 내 말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첫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여기 굳세게 한다는 말은 굳세어라 금수나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정서적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 떨지 않도록 매우 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가정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남들이도 잠이 안 와, 염려가 돼서. 그런데 나는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아 잠을 잘 자. 의사가 나한테 암에 걸렸다고 그랬어. 친정어머니는 잠을 못 자는데 나는 잠을 잤어.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일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나를 걱정하는데 내가 걱정이 안 돼.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걱정이 안 됐어.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보니까 저희 제자 가운데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교회 옆에 사는 학생인데 새벽에 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나 차분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들어오셨어요? 조금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요, 새벽기도 가려고 좀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지가 있는 돈을 집어주면서 우리 엄마 아빠 이쪽으로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니까 이리 가세요 하면서 했다는. 여러분, 이쯤 되면 도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멘 하신 분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두려워 떨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게 바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서적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 떨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으로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내라니까? 이겨내 임마. 너 몇 년째야 신앙생활? 너 모태신앙이지? 이겨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도와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근데 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원형이 뭐냐면 아자르라는 말이에요. 너를 도와주리라고 할 때 이 말이 아자르라는 말인데,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의를 에워쌀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 주변을 옹이하고 둘러친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천사의 임무 중 하나가 뭐냐면 택한 백성의 누리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천사가 둘러친치고 보호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초등부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그 초등부 아이 가운데 꼭 예배 드릴 때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상했어요. 저는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지? 초등학생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5번 드려요. 여기 아마 5번 드는 사람 없을 건데 아마. 주일날 예배를 5번 드린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새벽 기도 나와요,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주일날 오전 예배 나와요, 주일학교. 엄마는 우리 교회 안 다녔거든요. 엄마 따라서 교회 11시 예배 갔어요. 주일날 그때는 오후 3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 오후 3시 와, 주일학교. 밤에 엄마 따라 우리 교회 왔어.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배를 5번 드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아이가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많이 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우리 엄마 말해요. 근데 토요일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를 데리러 오고 있어. 근데 내 방에 천사들이 가득 찼어. 여러분, 엄마 아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죽는 애가 죽는 마당에 거짓말하고 떠났겠어요? 걔가 무슨 거짓말하고 떠나겠냐고요? 그 아이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지방의 천사들이 가득 차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입을 쫙 벌리고 죽었는데 모습이 너무 안 예뻤어. 그래서 엄마가요, 너무 그 모습이 흉측했어. 그래서 이불로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 아이의 떠난 모습이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가장 밝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딱 걷었는데 그곳에 빛이 임하면서 방금 전에 죽었던 아이가 가장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와서 보세요. 우리 아이 떠나는데 우리 아이 모습이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 얼굴을 봤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자르예요. 아자르. 두 번째 아자르는 뭐냐 그러면 궁핍한 자를 도우며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아자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궁핍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어때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오른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 10절과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축복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세월이 변했어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 하면 뭘 생각나요? 이것만 생각납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 하면 이거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타이타닉 영화를 봤을 때 뭘 봐야 돼요? 마지막에 그 악사들이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느냐는 그 연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아비규환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그 악사들은요, 연주했잖아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초월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를 잘해야 돼요. 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아멘. 두 번째로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있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